시간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민주주의의 핵심 사상은 국가의 주인은 국민이라는 것입니다. 그에 대한 증거가 대통령, 국회의원 및 지자체장들을 우리는 투표를 통해서 선출합니다. 어느 누군가가 임명하는 것도 아니요. 다른 사람이 스스로 그 자리를 쟁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국가의 지도자에 대한 모든 권력과 권위는 국민에게서부터 비롯된다는 것을 바로 투표를 통해서 우리는 보여줍니다. 이처럼 민주주의에 있어서 가장 첫 번째 중심적인 사상은 국가의 모든 것은 국민으로부터 비롯된다는 것. 그래서 국민이 곧 국가의 주인이다라는 것. 그래서 국민이라면, 한 나라에 속한 국민이라면 모두가 평등하다는 것이 바로 민주주의의 가치입니다. 국민이 없는 국가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국가와 국민 중 어느 것이 먼저인가라는 그러한 질문에 있어서 우리는 분명히 답할 수 있습니다. 국가가 생기고 국민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있기에 국가가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항상 국민이 먼저이지 국가가 항상 먼저가 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국민이 만약 국가에 대한 주인의식이 없다면 우리는 이 나라의 한 국민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10일 전에 8.15 광복절을 맞이했었습니다. 광복절은 우리나라에 있어서 너무나도 귀한 한 사건입니다. 1945년 일제 35년간의 치하에서 벗어나서 드디어 자유를 되찾고 국가의 주권을 회복한 날이 광복절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일제의 식민지하에 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나라의 주권을 회복하기 위해 힘썼습니다.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1919년에 있었던 3.1 운동이고 그 외에 상하이 임시정부라든지 또는 만주벌판에서 나라의 독립을 위해 싸웠던 그런 의병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우리가 국가의 국민이라는 것, 그리고 이 나라의 주인은 바로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나라의 주권을 회복하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고 그리고 그들의 수고와 노력 가운데 우리는 국가의 주권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민의 4대 의무 중에 하나가 투표권이라는 것 자체가 국가의 모든 권위와 권력은 국민에게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국가에 대한 주인의식이 없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옛날 일제 식민지 가운데 우리가 국가에 대한 국민의식, 주권의식이 또는 주인의식이 없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누군가가 나라의 독립을 위해 희생하는 사람이 있었겠습니까?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나라의 주권의 회복을 위해 헌신하는 사람이 있었겠습니까? 아마 아무도 없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내가 속해 있는 이 국가는 나의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국가에 대한 주인의식이 없는 사람의 모습 때문입니다. 지금도 세계 여러 나라에서 특별히 동남아의 미얀마라든지 아프가니스탄이라든지 이러한 나라에서 지금 국가의 회복을 위해 희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들이 지금의 자신들의 정부를 향하여서 투쟁하고 있을까요? 지금의 나라를 회복하기, 바르게 세우기 위해 그리고 그러한 의식을 갖고 있다는 이유가 바로 그들이 국가의 주인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에 대한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국가에 대한 주인의식이 없다면 미얀마의 국민들이 나라의 정상화를 위해서 그렇게 총탄 앞에 희생하며 시위하지 않을 겁니다. 아프스, 아프스, 갑자기 이 나라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네. 어쨌든 미얀마를 비롯한 여러 나라에서 그와 같은 시위 현장들을 우리가 목격하면서 나라의 국민에 대한 주인의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처럼
나라의 국가가 존재하기 전에 국민이 먼저 존재했고 국민을 통해서 국가가 형성된다. 이것은 인류의 역사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중요한 한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반도 5천 년의 역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날 순간 갑자기 국가가 생기고 그 국가 아래 국민이 모인 것이 아닙니다. 이 한반도 땅에, 동아시아 한반도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고 그 사람들이 하나의 집단을 이루면서 국가가 형성된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한반도 5천 년의 역사가 보여주는 한 사건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처럼 어느 한 사람이 국가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국가를 이루어가는 겁니다. 교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에 의해서 통치되는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함께 모여 세워나가는 겁니다. 그것이 그의 몸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요. 하나는 눈에 보이는 교회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라는 것은 구원받은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우리는 성령을 모시는 성전으로서 교회의 기능과 역할을 감당합니다. 또 그러한 구원받은 우리가 함께 모여서 눈에 보이는 공동체를 형성할 때 그것을 가리켜 우리는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에는 이 두 가지 요소가 함께 결합되어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게 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몸만 있다고 해서 완전한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완전성은 바로 교회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됨을 이룰 때 진정한 참된 교회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주인은 우리 성도도 아니요, 어느 한 사람의 것도 아니요, 바로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또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 이와 동일한 원리로 이 세상의 주인은 우리 인류가 아닙니다. 국가의 주인은 국민이지만 세상의 주인은 우리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보다 먼저 있었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보다 세상이 먼저 존재했고 또 세상보다 먼저 존재하신 분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그분을 가리켜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한 가지 진리를 전합니다. 세상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라. 하나님만이 이 세상이 창조되시기 전부터 홀로 계셨던 분이시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자신의 말씀의 능력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국가보다 국민이 먼저 있었듯이 또 인류보다 세상이 먼저 있었듯이 세상보다 하나님께서 먼저 계셨습니다. 그리고 먼저 계신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기에 이 모든 만물의 주인이 오직 하나님이시란 사실을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89절과 9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사오며 주의 성실하심은 대대에 이르나이다. 주께서 땅을 세우셨으므로 땅이 항상 있사오니. 아멘. 오늘 89절과 90절 말씀을 보면 이와 같이 우리에게 전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주께서 땅을 세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영원토록 계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땅을 세우셨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말씀은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전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는.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태초에 이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에 말씀이 있었다. 그런데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곧 하나님이시고 로고스이신 말씀, 세상을 창조하신 말씀,
우리에게 자신을 나타내 보이시는 말씀, 모든 것을 행하시고 이루시는 말씀,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고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진술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세상의 모든 것이 말씀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어졌다는 것.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기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우리를 비롯한 이 세상을 비롯한 우주 만물이 존재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 자신 또한 지금 이 시간 이곳 가운데 살아가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모든 만물은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창조하신 세상을 창조하신 것으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신이 자신의 계획과 뜻을 따라 이끌어 가심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와 같이 우리에게 전하는 겁니다. 주의 성실하심은 대대에 이르나이다. 하나님께서는 영원 전부터 영원토록 살아계실 뿐만 아니라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미 창세전에 세우신 계획과 뜻을 따라 세상을 이끌어 가시고 자신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른다라고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신 것으로 그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부르셔서 구원하신 것으로 그치지 않으셨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하셔서 친히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시고 우리의 각각의 인생을 향한 계획과 뜻을 따라 우리의 걸음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만이 세상의 주인이시요 내 삶의 주인 되심, 성경은 분명히 전하고 있습니다. 본문 91절과 9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천지가 주의 규례들대로 오늘까지 있음은 만물이 주의 종이 된 까닭이니이다.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더라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신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반드시 따라야 될 법이 있습니다. 그것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시편의 기자는 주의 규례들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록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십니다. 그 가르침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리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이루는 삶을 위해 우리가 말씀의 가르침을 어떻게 받고 그 가운데 하나님 뜻을 어떻게 분별하여서 그 뜻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지 하나하나 세세하게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 계명을 가리켜 두 가지로 제시하셨습니다. 먼저는 하나님 사랑이요, 또 다른 하나는 이웃 사랑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10계명을 통해 10가지의 계명으로 우리에게 나누어 전하셨습니다. 첫 번째부터 네 번째 계명은 하나님 사랑에 대한 계명입니다. 다섯 번째부터 열 번째 계명은 이웃에 대한 사랑에 대한 계명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 하나님께서는 613개의 율법의 조항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 백성으로서 살아갈 세세한 가르침들, 그리고 이제는 완성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성경 66권의 모든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의 가르침을 주시고 있고, 그 말씀을 가르침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우리의 음성으로 들려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에 말씀을 새겨주시고 깨달음을 주셔서 뜻을 따라 살아가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습니까? 우리는 말씀의 가르침을 받기 위해 힘써야 됩니다. 그것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앞에 합당한 믿음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편의 기자는 이와 같이 우리에게 전하는 겁니다.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내가 받지 않았다면, 그 가르침을 통해 내가 하나님 말씀의 뜻을 바르게 분별하여 깨닫지 않았다면,
그 뜻을 따라 내가 순종하며 살아가지 않았다면 나는 죄악된 세상 가운데 빠져서 죄인들과 동일한 죄의 삶을 살아갈 것이다.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반대로 말해서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속한 믿음의 성도라면,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주시는 그 가르침을 받고 또 그 뜻을 따라 살아감이 마땅함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좀 전에 제가 잠깐 생각나지 않았던 나라의 이름, 아프가니스탄. 그 나라는 지금 탈레반이 장악을 하고 있습니다. 불과 3개월 만에 기존에 있던 정부를 무너뜨리고 이슬람 극우 단체인 탈레반이 나라를 장악해서 아주 혼란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의 기치를 내세웁니다. 이슬람의 코란이 가르치는 율법대로 나라를 통치하겠다. 그런데 그 율법의 통치는 오직 문자적인 해석에 의한 통치입니다. 거기에는 인권이 없습니다. 인격의 존중이 없습니다. 다른 나라와의 교류와 협력 따위는 없습니다. 오직 그들이 믿는 코란의 경전이 전하는 율법만이 최고의 지침이고 최고의 법이고 그것을 벗어난 모든 것을 죄로 간주합니다. 그래서 지금 수많은 아프가니스탄 여성들이 인권 탄압을 받고 있고 거리에서 매를 맞고 그리고 이슬람의 전통의 규례를 따라 그들이 옷을 착용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총살까지 감행하는 참한 비극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21세기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인가? 의문이 들 정도로 아프가니스탄은 혼돈 속에 떠여 있습니다. 그들이 왜 이와 같은 악행을 하고 있을까? 반인륜적인 일들을 행하면서도 그들은 왜 옳다라고 여기고 그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거짓된 신에 빠져서 거짓된 우상에 빠져서 죄 가운데 허덕이고 있기 때문에 참된 진리를 모른 하나님이 그들의 삶의 주인 되십니다. 그들이 믿는 헛된 우상이 그들의 삶의 주인, 헛된 가르침이 그들의 생각과 마음을 지배하고 있기에 그들은 끊임없는 죄의 굴레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렇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반대로 믿음의 성도들은 만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자 되십니다. 성령께서 진리의 영으로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함께 해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러한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에게 속한 나의 자녀이냐? 너희가 진정으로 너희의 삶의 주인 되심을 오직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심을 믿느냐? 그렇다면 너희는 말씀의 가르침을 받고 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뜻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야 됨을 분명히 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구원자 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과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가운데 말씀의 가르침을 통해 내 걸음을 친히 인도하시는 분. 이 사실을 믿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가르침을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위의 법을 의지하며 살아감으로써 죄악된 세상 가운데 날마다 믿음으로 온전히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93절과 9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법도들을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이것들 때문에 나를 살게 하심이니이다. 나는 주의 것이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만을 찾았나이다. 아멘. 시편의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잊지 않고 있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잊지 않고 그 말씀만을 굳게 붙잡고 살아가기에 그가
우리가 때인 세상 가운데 믿음을 잃지 않고 온전히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후에 자신의 말씀의 진리를 따라 세상을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법칙을 벗어난 것은 세상에서 이루어질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동차를 만들었을 때도 자동차의 모든 작동 원리가 있습니다. 자동차를 설계한 사람이 단순히 우리가 보이는 겉의 디자인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 모든 작동 원리까지도 세세하게 설계를 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브레이크를 밟은 상태에서 키를 꽂고 돌리면 엔진이 작동하는 것. 그것이 바로 자동차의 엔진이 작동하게 만드는 원리입니다. 모든 원리를 따라서 화물이 이 세상의 모든 원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법을 세우고 우리가 국가를 이루어간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한반도 땅에서 살아가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계획과 뜻 가운데 우리가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태어난 것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일입니다. 이 나라와 민족이 지금 이 코로나19의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꿋꿋하게 버텨내며 이겨내도록 하시는 것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섭리입니다. 어느 것도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를 벗어나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을 창조하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세상을 향한 계획을 세우시는 이도 하나님이시요 세상 가운데 자신의 뜻을 이루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뿐만 아니라 이 모든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이 모든 세상을 향한 계획과 뜻을 세우셨고 그 계획과 뜻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나라와 의를 이루시고 종국에는 이 땅 가운데 자신의 나라를 완성시키실 것임을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분명히 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지금의 우리가 겪는 고난을 인하여서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금의 이때도 분명히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고난이 아니라 그 고난 너머에서 이미 우리를 주시고자 예비하신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더욱더 우리가 믿고 신뢰하기 위해서는 시편의 기자가 우리에게 전하는 것처럼 위의 말씀의 법을 영원히 잊지 않아야 됩니다. 끝까지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말씀을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없이는 우리는 이 세대를 바르게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이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우리가 알아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실 때 말씀을 통해 우리는 세상을 바르게 보고 올 수 있고 지금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시편의 기자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잊지 않고 굳게 붙잡았더니 믿음으로 온전히 살아갈 수가 있었다. 그렇게 나는 지금의 이 상황 속에서도 오직 주의 법도들만을 찾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가운데 주의 말씀을 굳게 붙잡을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영원히 잊지 않는 것 사실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기억의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님들에게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어제 저녁에 뭐 드셨어요? 지금 갑자기 기억의 태엽을 계속 감고 계시죠? 저녁에 뭐 먹었더라? 어제 저녁에 뭐 먹었더라? 이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어제 저녁에 뭐 먹었는지도 한참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 더 나아가서 한 주 전에 우리가 무슨 일을 했는지도 우리는 때로는 생각이 가물가물할 때가 있습니다. 어제 일도 모든 것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 이 인간의 기억의 한계입니다. 그러한 우리가 이 성경 66권의 모든 말씀을 영원히 잊지 않고 기억한다는 게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시편의 기자는 왜 영원히 잊지 않는다, 영원히 잊지 않아야 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말씀의 모든 구절을 암기해야 된다는 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말씀이 우리의 입술에서 떠나지 않아야 된다. 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즐거이 주야로 묵상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손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결코 떠나지 않아야 됨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세의 뒤를 이어 새로운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등극한 여호수아. 그러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는 다른 무엇이 아닌 단 한 가지의 약속을 내가 너의 모세를 통해 너에게 준 율법을 날마다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내가 너를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너를 강하고 담대하게 할 것이다. 너를 하여금 통통하게 할 것입니다. 약속한 가나안 땅을 반드시 너희의 손에 안겨다 줄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믿고 신뢰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우리의 손에서 머리와 생각과 마음에서 우리의 입술에서 떠나지 않아야 된다는 것.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이들을 바르게 분별하게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 주시는 지혜와 능력 가운데 말씀의 뜻을 온전히 지켜 행하게 하신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앞에 합당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실을 온전히 기억하고 항상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그 말씀을 굳게 붙잡고 말씀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95절과 9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악인들이 나를 멸하려고 엿보오나 나는 주의 증거들만을 생각하겠나이다.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들은 심히 넓으니이다. 아멘. 오늘 시편 기자는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중요한 하나의 권면의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가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아무리 믿고 의지하며 말씀을 굳게 붙잡고 살아가려고 노력을 한다 할지라도 세상이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악인들이 나를 멸하려고 엿본. 세상은 지금도 우리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조그마한 틈만 보인다면 그 틈을 향해 여김없이 공격의 화살을 퍼붓는 것이 바로 이 죄악된 세상입니다. 그들이 왜 우리를 공격하느냐? 왜 우리를 멸하려고 엿보느냐? 사실 그들 또한 우리를 멸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믿음의 성도입니다.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주인 되시고 우리를 항상 자신의 눈동자와 같이 지켜보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호신탐탐 우리를 공격하기 위해 기회를 엿보고 조그만 틈만 보인다면 거센 풍랑과 같이 우리에게 공격을 퍼붓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자리에서 떠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도록 하기 위해 그래서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우리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또는 그 뜻의 성취가 조금이라도 더디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그들은 우리를 공격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면 이뤄갈수록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이루어질수록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시는 그 길이 예비되어 이미 주어져 있는 하나님의 그 심판의 때가 점점 에게 다가오기 때문에 그들은 이 세상에 속한 죄인들은 또는 악의 권세들은 그것이 두렵기 때문에 그리고 그 때가 조금이라도 더디 오도록 만들기 위해 주님의 다시 오시는 길이 조금이라도 예비되지 않도록 만들기 위해 우리를 공격하기 위해 우리를 멸하기 위해 기회를 엿보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결코 우리를 멸할 수 없습니다.
그들이 우리를 공격하고 또는 우리가 그들의 공격으로 인하여서 때론 시험 가운데 빠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의 어떠함에 따라서 자신이 정하신 때를 늦추거나 당기시는 하나님께서는 정하신 때에 가장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자신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심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성실하신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가운데 있는 우리를 통해서도 자신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담대함 가운데서 자신의 뜻을 이루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때로는 두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여김없이 자신의 뜻을 우리를 통해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뜻을 창세전에 세우셨습니다. 그 뜻을 어떻게 이루실 것인가에 대한 계획과 방법까지도 이미 창세전에 모두 예정해 놓으셨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상황의 어떤 또는 세상이 우리를 향한 공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정하신 때에 우리를 통해 그리고 그 뜻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짐을 맛보게 하심으로써 내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굳게 붙잡고 신뢰하게 하신다는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편의 기자는 분명히 우리에게 전합니다.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그의 계명들은 넓으니 세상의 모든 것은 유한하고 세상의 모든 것은 끝이 있지만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하나님께서는 한계가 없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고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굳게 믿고 신뢰하게 하십니다. 또 말씀의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하게 깨닫게 하십니다. 그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공급해 주시고 그 뜻을 순종하는 우리의 삶을 통해 자신이 정하신 뜻을 온전히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만을 온전히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물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의 말씀의 능력을 굳게 붙잡고 말씀의 뜻에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를 통해 먼저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믿음의 삶이 되기 바라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온전히 이루어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